그 인생은 수고를 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마에 땀이 흘려서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고 살 것이라 말씀했고, 또 사람은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수고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지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 많이 합니다. 또 경쟁하기도 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고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어차피 수고한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연수가 70이라도 70,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두 가지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연수의 그 7, 80 사는 인생의 그 모든 자랑들은 뭐냐? 사람들이 수고하고 슬픔 당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수고한 것들. 남자도 군대 가서 고생한 이야기들, 엄마들은 아이 낳으면서 고생한 이야기들, 키우면서 고생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익히 들은 말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잘한다고 하지만 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을 모르고 그냥 말씀은 애우고 아니 말씀을 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지요. 많이 부족한 겁니다. 속에 있는 말씀하신 중심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심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쉼이 있는, 쉼을 얻고 쉼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은 다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쉼을 허락하십니다. 짐진 자들. 짐은 그게 두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 삶의 짐이 있습니다. 그 어깨를 누르고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감, 해결할 일, 이것이 짐이고, 또 하나 짐은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죄의 짐, 무거운 짐. 자, 이런 짐을 지는 영적인 문제와 또 육체의 문제, 이런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28절의 말씀은 짐은 뭘까요? 자, 이 모든 짐 포함되지만 그 중에 먼저 짐은 바로 죄의 짐을 말씀합니다.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아, 고생한 자들아, 그 죄 때문에 눌려 산 자들아, 얽매인 자들아, 주께 나오라는 겁니다. 죄의 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풀어집니다. 죄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려놔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니까요.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게 됐죠. 영혼의 구원 말입니다. 영의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얽혀있는 모든 자들아 주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뭘 느낍니까? 쉼을 얻게 됩니다. 편안하다 하는 쉼이 있죠. 죄에게 묶여 있다가 사단막에 묶여 있다가 거기서 노임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됐죠. 자, 이미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또 문제죠. 자, 두 번째 쉼인데, 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8절 위에 있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배운 일입니다. 배우라. 배워야 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만 받고 그것으로는 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영혼이 어립니다. 그리고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만납니다. 복잡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쉼이 없지요, 마음에. 그래서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 배웁니다. 배워야 힘이 있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게는 지금 쉼이 있는가? 내 마음에 쉼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그게 좀 쉼이 부족하다면 우리 어떻게 되죠? 배워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배운다. 옳습니다. 말씀 배워야죠. 자, 더 깊은 것은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님 마음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겸손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을 배울 때의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아직 덜 배웠다는 것이죠. 못 배웠던지 아니면 덜 배운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자, 멍에라는 것은 짐승이 매는 거지요. 그 멍에를 메고 뭐 수레를 끌든지 밭을 갈든지. 자, 짐승이 매는 것이 멍에고 짐승 스스로가 멍에 맬 수 없습니다. 주인이 매주는 겁니다. 이 멍에를 매라 하고 씌워주는 겁니다. 이 멍에 메고 밭을 갈자. 이 멍에 메고 수레를 끌어라 하고 주인이 매주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멍에가 있습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배운 것 아니라 그걸 멍에를 벗어버리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온유와 겸손은 멍에를 매지 않고는 배우지 못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는 어떻다?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볍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매라고 지워주신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는 겁니다. 충분히 질 수 있는, 내가 순종만 하면 충분히 지고 가볍게 갈 수 있는, 맬 수 있는 멍에들입니다. 그 멍에는 뭘까요? 예를 들면 여성 결혼하게 되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새로운 시댁이 생기고 남편이 있고 섬겨할 이웃들이 있고 또 청결 가정사도 있죠. 자녀를 길러야 되고 낳아야 되고 이것들이 내게 주어진 또 하나의 멍에입니다. 남편은 가장이 되는 거죠. 또 자녀를 그 가소를 또 통솔하고 먹여야 할, 섬겨야 할 그런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게 멍에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멍에를 지기 싫어서 뛰쳐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을 배울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내게 주어진 어떤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기 원하시는 짐들이 있죠. 내가 왜 일을 해? 이래버리면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은 좀 육신은 편하겠지만은 이 과목은 못 배우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주의 마음은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은 어디 하에 있을 때요? 멍에 아래 있을 때. 이 멍에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내게 주어진 내 몸에 태인 십자가, 그걸 일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걸 지고 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전도한다 가정도 내팽개치고 나가버립니다. 그게 아니지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죠?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항상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무슨 사건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해석해야 그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는 뭐지요? 앞에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들이요? 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던,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심을 기울여서 수고했던 그 모든 고울들이 복음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었다 그러고 또 예수님에게는 뭐라 그러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바로 그 마을, 그 고을들이 여기 21절에 나온 고라신, 벳세다, 23절에 소개는 가버나움, 예수님 이런 내용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벳세다, 가버나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행한 마을들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25절에 그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람도 우리 같으면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겠는데 수고했는데 그들이 나를 몰랐죠.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그 요한 같으면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버리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천재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을 숨겨버려요. 자,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인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지금 배척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린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다 여기는, 그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가 자기를 겸손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옳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는 것도 아버지 뜻입니다 말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 생각은 어떻게 했죠? 복음 전하는 것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보통 내 생각이 안 이루어집니다. 얼른. 내 기도가 얼른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실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아니지요. 온유와 겸손은 뭐냐?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거기에 나를 순복하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기도하지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 4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계속해서 이제 쭉 말씀합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 본래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본체였다. 본체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 것.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해 하고 그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겠다고요? 그 주장을 내려놓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면 한 사람 내려가 하면 왜 내가 내려가 그러죠? 권력은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모양으로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이죠. 모든 권리를,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죠.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성도가 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곧 주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주의 마음을 어떻게 배운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닌 상태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주 앞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 배우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과거에는 이 경건하게 살겠다고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수도원 생활 옳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진짜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웁니다. 왜? 이 공과는 사람 속에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뭐 직장에서, 현장에서, 또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있는 거 아니죠? 우리를 속이고, 나쁘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우리 손해를 끼치고, 나쁘다고 말하고, 날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물론 어떤 경우에는 거래 끊어버릴 수 있고 관계 안 하면 됩니다.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해버리면 되지요.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멍에를 주었으면 그 멍에를 치고 가야 됩니다. 자,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요? 사람 사이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 친구 사이에서, 거래처에서 이런 공과를 배워서 많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지요. 다른 걸 주장합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그걸 반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내가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불쾌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이 나빠도 어디로 가요?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자, 이 짐이 내게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수고와 무거운 짐은 가지고 어디로 오라고요?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서 해결하지 말고 내 감정 속에서 저 녀석은 나빠, 저 놈은 나빠하고 끝내버려. 안 맞나? 그건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지 말고. 그것도 문제죠. 하나의 갈등이라는 문제입니다. 기분 나쁨이란 내게 오는 문제고 짐입니다. 이게. 이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 앞에. 그때마다 피해버리고 그때마다 무시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나쁜 놈이란 말이고 나는 옳은데 그가 나쁘다. 이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 마음의 쉼은 얻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수록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납니다. 더 악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나쁜 사람, 내가 보기에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 하고 인정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온유입니다. 이게. 내 인생 내 뜻대로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도 까다로운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셨다고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지만은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만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기도한 것. 이거 기도지 않습니까 지금? 25절에 보통 기도입니다. 그게. 천재주지신 아버지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문제 가지고. 나를 반대할 때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 사람 내 앞에 붙여준 까다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까지. 이런 고백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십니다. 멍에를 매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까다로운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가족들도 그렇죠. 부부끼리도 만만 나를 반대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하는 사람을 만났지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지요. 그때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가 됩니다. 이런 모든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틀리고 제가 옳습니다 하고, 나를 주장했던 내 생각 속에서는 내가 항상 옳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진 저 사람 말이 옳습니다 하고 한번 동의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온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온유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상 이치는 안 맞죠. 세상 교육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은,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운다고?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겸손하지 못합니다. 자랑하려고 하고, 조금만 좀 잘하면 그냥 자랑하고 뽐내고 남을 누르고, 난 이런 사람이야, 넌 못하지, 길을 죽이고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까다로운 사람 붙이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주의 생각이 주의 뜻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드디어 우리 속에서는 온유가 시작이 됩니다. 온유를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배우게 됩니다. 머리에서 배운 거 아니라 마음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점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배우게 하는 교회고,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 성장입니다. 믿음 하는데 진짜 뭘까요? 그 믿음이, 이 마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가는, 주의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것, 그 신앙 성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30절이죠. 29절의 말씀을 좀, 두 번째 말씀 부족했네요, 설명이. 자,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배울 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29절 말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배워갈 때 우리 마음속에 점점 쉼이 옵니다. 왜? 나를 주장하던, 날 높이던 마음들이 점점 낮아지니까 드디어 쉼이 옵니다. 사람의 갈등은 왜 올까요?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의견이 부딪히고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나 보여야 되고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드디어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쉼이 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죠. 안식. 자, 오늘 주일인 것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일은 또한 안식일이죠. 세상의 모든 짐들을, 일들을, 사업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 뭘 얻지요? 안식을 얻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고 갑니다. 주의 주신 능력으로 힘입고 갑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와 짐은 특징이 뭐라고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쉽고 가볍다. 세상의 짐들은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떤 일은 그렇죠. 남한테 칭찬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 한마디 칭찬의 말하는 것 하나도 힘 안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에너지로 본다면.
근데 그게 힘들지요. 칭찬하기가.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마음에 허용이 되어버리면 쉽습니다. 나를 좀 내려놓으면 상대방을 칭찬하기 쉽지요. 참 잘하네, 참 예쁘네, 뭐 멋지네. 그런 말이 쉬워집니다. 왜? 나를 내려놓으면. 경쟁을 피하게 되면 그 말은 쉬워집니다. 이런 공과를 배우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주께 주시는 이 짐을, 십자가 또 멍에, 이것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자, 보기 싫은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근데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 나와서 음식을 준비한다면 가볍겠죠. 굉장히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게가. 왜 그러지요? 그 마음에서 다르게 됩니다.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사랑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아들을 위해서는 사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이게 주어져도 하나님께 모든 직업을 버려버리고 일도 버려버리고 가볍게 해서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 가야 됩니다. 직장인 일해야 됩니다. 농부 농사 지어야죠. 그걸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 뭡니까? 마음의 짐들을, 마음이 높아진 부분들을 온유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배워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짐들이 가볍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께서 주신 짐을 지면은 가볍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소개된 여기 앞에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그 율법을 행할 의무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고민이 고통이었죠. 그 짐 때문에 그들은 눌려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짐을 지고 이 자기처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판단하죠. 너희들은 그렇게 못해. 정죄합니다. 세리를 보고 정죄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못났고 등등 이런 식으로. 그럼 점점 짐은 무거워집니다. 결혼 지옥이라는 말을 요즘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쓰지요. 결혼 지옥. 결혼하면 지옥이 시작된다.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출산율도 심각하고요.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말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육아 문제 때문에 또 시댁 간의 관계 문제 때문에 또 부부 갈등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을 조장하는 또 방송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저럴 바에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이 방송의 잘못 역기능이죠. 자, 이 모든 것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신랑도 주님 앞에, 남편도 아내도 주님 앞에. 모두가 주 앞에 나가서 배우면은 그 모든 것은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점점 그 짐이라고 여겼을지라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첫째가 사랑이죠.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자, 이러한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열매가 맺어지면은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속에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는데 사랑을 억제할 길이 없고, 속에 절제가 되고 충성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속에서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터져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그걸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주고 싶은데 그 뭔 말이지요? 명절에 시골에 가면은 막 부모님들이 막 어머니 뭐 싸주지요. 막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그걸 누가 막어요? 주고 싶다는데. 그 안 받아오면 섭섭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육신적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걸 말리면은 소용없어요. 그냥 받아오세요. 그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부모의, 엄마의 그 마음이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이니까, 사랑의 마음이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렇게 이런 공과를 배우게 되면은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도 못 막아요. 속에서 그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는 뭐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씌워진 멍에가 어떻게 되나?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고민, 고통 가운데 한숨 쉬고 있다면 그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께 안 나가는 겁니다. 이 공과를 안 배우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서. 이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고, 우리 마음이 또 어디로 가야 되지요? 내 속에 감정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처리해버리죠. 미운 감정대로, 싫은 감정대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요?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 앞에. 주 앞에 나가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해보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읊조려 보기도 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도 그냥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싫은데요, 주님.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렇지만 주의 뜻이기에 주 앞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된 것을 되는 척 사람들 속이지 말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주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아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 사건, 불편한 일들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옳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내 앞에 놓으신 것이 왜 놓았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까다로운 사람을 놔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옳습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쉼,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쉼은 안식은 보통은 안식은 그냥 몸이 쉬는 것, 직장 안 가고 몸이 그냥 편히 쉬고 어디 여행 다니고 한 것을 안식, 평안이라 쉬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몸이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쉼은 뭐라고요? 마음이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쉬어지는 것이 진짜 쉼입니다. 그 쉼은 안식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주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의 주인이시죠. 바로 주님께 나가야 얻을 수 있고 이 안식은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점점 배우다 보면 더 우리에게는 그 짐이 가벼워지고 안식은 우리 속에 커지고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 선생님께 배워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멍에는 쉬워지고 짐은 가벼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가볍게, 쉽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떤 짐이든지 주 앞에 내려놓고 나를 거기에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옳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 부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주는 명예이면 내가 지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자기를 낮출 때 그 겸손이 오뇩니다. 이런 겸손 온유를 배울 때 드디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안식고 힘이 온다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이제 주 앞에 가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제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